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의 새바람이라는 주제로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사람이 되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남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10일 되는 날에 십자가의 날로부터 10일이 5번 지난 오순절에 이 땅에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습니다. 베다니까지 가셔서 승천하셨는데 그때 500의 형제가 그 현장에 있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더 좋은 것이 오기 전까지는 흩어지지 말고 기도해라 했죠. 그런데 500명의 사람이 약속을 받았는데 한 70% 이상은 떠났어요. 그리고 120명 정도 모였습니다. 근데 그 120명은 기대에 차서 사실 모인 건 아니에요. 당시에 예수님이 신성모독죄와 또 로마 정권에 반역한 죄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당시에는 죽음을 각오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흩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각자 신앙을 각자 자리에서 지켰겠죠. 근데 120명은 그 약속을 의지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인 곳이 광장이 아니라 그들이 모인 곳은 다락방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 반 정도 가보니까 한 반 정도 되는 지붕이 낮은 다락방이라고 하기에는 좀 넓은 그런 공간인데 거기에서 숨어 있었던 거예요. 숨어서 열흘 정도 그들이, 어떤 사람은 그냥 따라온 사람도 있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약속 때문에 온 사람도 있었을 거고, 사실은 분위기가 축 처져 있는 분위기였을 거예요.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진짜 오나 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고, 그들의 마음엔 두려움과 또 반신반의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그 가운데 주님의 제자들은 아마 그들의 마음을 추스리느냐 힘들었을 겁니다. 10여일 정도 그렇게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던 그때에 홀연히, 누군가에게는 갑자기지만 그 때를 기다렸던 사람들에게는 이니스 타임인 거예요. 바로 그분의 시간이 된 거죠. 때가 이름에, 따라합니다. 드디어 성령이 임한 거죠. 성경의 역사는 창조 이전과 창조 이후로 나눠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전과 이후로 나누고, 아담의 선악과 이전과 이후로 나눠요. 이게 참 중요한 사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출애굽 이전과 이후로 나눠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왕조 시대인 다윗 왕조 이전과 다윗 왕조 이후로 나누고, 또 포로 이전과 포로 이후로 성경이 계속해서 알려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순간으로 그 이전과 이후가 AD와 BC로 나눠지는 것처럼, 사실은 성경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획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이전과 이후로 나눠져요. 그들이,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 받은 성도는 받지 않은 성도와 하늘과 땅 차이다. 그런데 우리 교회사의 역사 가운데 이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조용한 분열이 지금까지도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나는 어떤 목회자에 의해서 그것이 옳다 그르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또 교파, 교단, 또 신앙적인 경험, 이 시대에는 개혁주의, 그리고 오순절, 뭐 이렇게 교파와 취향과 자기의 선호, 또 경험, 자라온 배경에 따라서 이것이 나눠지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다 떠나서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하는 거죠. 성경은 성령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라 말하고 있고, 또 성령을 회방하지 마라 말하고 있고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성경 전체에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불을 주러 오셨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취향이든 취미든 자라온 배경이든 교파든 내가 배운 목사님이든 어떤 신학교 출신이든 다 떠나서 성령은 받아야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따라합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한다. 자, 우리가 말씀주의자냐 성령주의자냐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갈 수 있다면 이것은 놀라운 영적 불의 힘과 에너지를 발생케 하는 것이죠. 자,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말씀이 없는 성령, 말씀이 없는 성령은 따라합니다. 말씀이 없는 성령은 신비적으로 흐르고,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성령이 없는 말씀은 관념으로 흐른다. 신앙이 하나님 천지를 짓고 천지를 지으셨대. 예수님 사람들의 십자가에 죽으셨대. 성령 강림 주일 성령이 오셨대.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성령은 오늘도 내게 새 힘을 주시고, 이게 뭐죠?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갈 때 그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내주하시는 사건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너무도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에 말씀과 성령의 관계성이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은 따라합니다. 무슨 성령? 말씀의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주의자다, 성령주의자다 하는 것은 잘못된 오해다. 이것은 마귀의 갈라치기예요. 조용한 분열이고 성령을 해방해요.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를 모든,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요. 예수께로 인도해요. 예수가 우리의 성령 충만을 받았어 하는데 예수가 없어요. 그런 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속으시면 안 돼요. 나 은혜 받았어. 간증이 막 나와요. 근데 예수가 없어요. 그건 진정한 간증이 아니라 자랑이에요. 그 간증에는 영혼을 흔들어 놓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동행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으세요. 시작. 그가 스스로 말하지,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아요. 말씀을 마차 삼아서 성령이 끌고 가세요. 무디의 이야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은 말씀을 마차 삼아 끌고 간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성령이 불이 붙여요.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이 관계를 세계적인 복음주의자인 여러분 제임스 이너 패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러면 제임스 패커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 너무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은 말씀을 조명한다.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깜깜한 밤에도 간판들이 잘 보여요. 그 이유는 뭐가 비춰서 그래요? 조명, 스포트라이트.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요. 이게 진리의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따라합니다. 성령은 말씀을 조명하고 말씀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말씀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말씀을 원어적으로 문법적으로 쪼개는 목사님은 많아요. 이거를 기가 막히게 말씀을 저렇게 쪼개지? 쪼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이게 능력인 겁니다. 예? 할렐루야. 이게 능력이에요. 자, 뿐만이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은 그리스도,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한다. 이게 너무도 중요한 정의입니다. 제임스 이너 패커의 정의인데
이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한번 선언해요. 자, 성령은 말씀을 뭐한다? 조명한다. 그다음 말씀은 그리스도를 뭐한다? 드러낸다. 그리스도는 우리들을 뭐한다? 구원한다. 그런데 내가 말씀주의자냐? 성령주의자냐? 교파냐? 취향? 목회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는 것은 성령 해방죄다. 성령을 해방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성령을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안전지대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너희들에게 더 좋은 거 보내줄 거야 이렇게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설명하면서 그때 제자들이 기뻤을까요? 아니면 그게 싫었을까요? 싫었을 거예요. 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지금 이 자체로 충분해요. 그들은 오병이어 사건을 막 일으키면 오병이어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모자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을 알려준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는 모자람이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부요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요심이 임해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옆에서 뭐 했을까요? 난 도시락을 가져왔어. 난 생선을 나눴어. 나눌 때 이렇게 나누니까 더 많이 나눠지더라. 뭐 별의별 얘기들 다 한 거예요. 이게 말씀을 가지고 쪼갠다, 분석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는 보리떡과 물고기를 나눠주면 돼. 우린 나눠주는 건데 여기에 무슨 기교가 필요할까요? 혹 나눠줄 때 뭐 이렇게 나눠야 됩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나눠야 됩니까? 발레하듯이? 이게 너무 기교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들이 나눠주는 보리떡과 물고기에 집중하지 않고 목사들의 화려한 제스처. 성령을 받으라. 오늘 받았죠?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이렇게 이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뭐에 집중해야 되죠 우리가? 떡과 물고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걸 주신 예수에게 집중해야. 너무 우리의 몸짓이 화려하면 안 돼요. 우리가 너무 화려하면 봐야 될 걸 못 봐요. 봐야 될 거를. 너무 외적인 거에 에너지를 뺏기면 힘써야 될 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제자들은 불편한 거예요. 왜? 예수만 있으면 만족하고 높아지고 얼마나 그들에게 실제로 예수님 만나려면 그들을 통해서 만났으니까 얼마나 줄을 대고 사람들이 온갖 것을 갖다 주고 그죠? 입으로 혀로 그들을 칭찬하고 얼마나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다 내가 가고 더 좋은 거 줄게. 필요 없어요. 과거에 어떤 성도님이 날 교회를 떠나시면서 그래요. 목사님 나는 교회가 30명일 때가 좋았다고. 내가 자기는 부흥하는 게 싫다고 그러시더라고. 그건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맞는 말이지만 왜 30명일 때가 좋았냐 그랬더니 그때는 목사님이 사랑을 많이 받고 교회에서 내가 필요한 인물이었고 안전지대거든. 안전지대. 오늘도 내가 아니라 주가 되셔야 돼요. 주님은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그러고 모든 민족이 나를 통해 구원을 받을 거라 그러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그러는데 우린 그거보다는 나. 그럼 성령이 임하지 않죠. 하영조 목사님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성령 받지 못한 이유는 자포자기를 안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 몇 시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시간은 9시지만 달린 시간은 3시예요. 사도행전 여러분 성령이 임한 시간이 언제인지 보세요. 자, 여러분 2장 15절. 오는 화면에 없어요. 직접 보셔야 돼요. 2장 15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예요. 성경의 시간으로는 오전 3시예요. 여러분 15절 읽어봐요. 시작.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때가 몇 시니? 9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 9시고 성령이 임한 시간이 9시일까요? 오늘도 성령은 성령이 임할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할 자격을 비운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 근데 여전히 안전지대에 거해서 옛날이 좋사오니, 과거가 좋사오니, 30명이 좋사오니, 담임 목사님 사랑받는 게 좋사오니, 이젠 나 좀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내가 어른이 됐다고 느낀 나이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내가 어른이 됐다고 느낀 나이가? 제가 어른이 되었다고 느낀 나이는 20세가 아니에요. 35살이에요. 왜 내가 어른이라고 느꼈냐 하면 35살쯤 되니까 그때부터는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얻을 존재가 아니라 내가 부모님을 도와야 될 존재라는 마음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때 내가 어른이 되었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나는 계속해서 얻고 받고 사랑받고, 그러면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들은 안전지대에 거하고 있는 어린아이예요. 신앙적으로. 세 번째는 뭘까요? 거부감이에요. 거부감. 나 같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까? 우리 교회에도? 아니, 매년 오는 성령 강림 주일인데? 아니, 저 사람에게도? 내 남편에게도? 이렇게 우리의 입으로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거.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도 저와 사모하는 우리보다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갈망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될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오순절이 이르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대요. 1절 보세요. 여기 네 가지 성령이 임하는 속성이 나와요. 네 가지 속성. 이걸 찾아보세요. 1절부터 4절까지.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첫째는 여러분 구별성이에요. 성령은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니에요. 구별된 자. 어떻게 구별된 자? 성령을 기다리고. 오늘 1절에 있는 것처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기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리고 구별됨으로 사모할 때.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1절에 보면 그들이 다 같이 어떻게 했대요? 한 곳에 모였다. 한 곳에 구별된 장소. 뭐 하려고? 성령을 기다리면서. 구별된 시간, 구별된 마음, 구별된 장소. 오늘 이 아침에도 시간은 흘러요. 크로노스라고 그래. 크로노스, 헬라어로. 흐르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로 바꾸는 방법은 구별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시간. 오늘 이 장소에 나와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별된 장소가 되기를 바라고, 구별된 마음이 되시기 바라고, 구별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구별된 자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구별된 시간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아니, 성령이 그냥 온 땅 백성들에게 폭 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모하고 만나려고 하고 보려고 하는 관점, 보려고 하는 자들에게. 보려고 하면 보이는 거예요. 오늘도 들으려고 하면 들려요. 두 번째입니다. 2절이에요. 자, 나같이 한번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혼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경험된다. 경험돼요. 어떻게? 호련히. 누군가는 갑자기 온 거예요. 그러나 그때를 기다렸던 사람들에게는 때가 된 거죠. 오늘도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계세요. 성령은 뭐처럼 오냐 하면 바람처럼 와요. 슉 하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오냐? 바람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바람을 스쳐 지나간 사람은 바람이 부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성령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금요기도회 때 권사님 김춘하 권사님이 안수받으러 나오셔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나 성령 받았어요 그래. 그래서 나는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내일 수술 들어가세요. 목하고 협착증하고 무릎 때문에 이 통증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절절절절절 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통증도 거절하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 있는 통증은 주님의 이름으로 치료되라. 떠나가라.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같이 우리가 막 그냥. 오늘 이 아침에 슬픈 감정 거절하세요. 미혹된 감정 거절하세요. 두려운 감정 거절하세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순간 두려움이 묶이는 거예요. 거절하세요. 거절. 근데 거절이 내 힘으로 안 돼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죽었다 살아나신, 다시 말하면 두려움의 감정에서 회복되는 것도 죽었다 사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같이 선포할 때 통증이 사라졌어요. 그래요. 내일 수술은 합니다. 수술은 하지만 기적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픕니까? 협착증이랑 이 목 디스크랑 이게 얼마나 아픕니까? 이게 선포하는데 순간 그 통증이 사라졌으니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나와서 목사님 성령 받았다고 한 거예요. 성령 받았다는 건 성령님이 치료하셨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성령은, 바람과 같은 성령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그 바람을 느낀 사람은 바람이 불었다 하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 하늘과 땅 차이고, 성령을 아는 목사와 모르는 목사는 하늘과 땅 차이고, 성령이 함께하는 일과 함께하지 않는 일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세 번째 3절입니다. 시작. 마치 불에 혀 같은 혀처럼 갈라지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바람처럼 불었고 느꼈고 불처럼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사람 머리에 임했어요. 성경은 성령을 5가지로 이야기해요. 한번 따라하세요. 물과 같은 성령. 씻어내. 성령이 임하면 우리를 씻어내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바람과 같은 성령. 바람과 같은 성령은 힘을 느끼게, 체험케. 그죠? 그리고 우리 인생에 버러지 같은 인생의 벌레들을 다 날아가게, 떨쳐버리게. 그리고 성령의 새 바람이 불면 새 힘이 주어집니다. 네 번째 따라합니다. 불과 같은 성령. 능력,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 내적 변화, 인격의 변화. 다섯 번째요. 따라합니다. 생수와 같은 성령. 인생의 목마름의 해갈. 한 가지 더 든다면 한번 따라해요. 날카로운 검과 같은 성령. 성령의 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날카로운 검과 같은 성령.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지치고 고나고 낙심하고 두려움과 실패감에 젖어있는 그들의 주님이었던 예수님이 떠나간 후에 10일쯤 완전히 탈진해서 겨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정말 오는 게 맞는 건가 하는 그때에 그들에게 바람과 같은 성령으로, 불과 같은 성령으로 경험되어지고 확증되어진 거예요. 내적으로. 바람은 외적으로 불죠. 불은 내적으로 붙는 거예요. 훅 붙은 거예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네 번째입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따라합니다. 성령의 충만. 충만의 목적은 가득 차야 있는 것이 아니라 플로잉, 넘치는 데 있어요. 성령이 넘치는 거예요. 흘러 넘쳐서 각 나라 방언으로 각 땅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메시지로 흘러 넘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분 자녀들이 지식과 지혜와 총명과 재능의 영이 부어져서 이 도시를 섬기고 나라를 섬기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사로잡혀서 탁월한 다윗과 같이 욥색과 같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인물들을 키워내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주의 종의 마음에 자꾸 그걸 왜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종의 마음에 나라에 대한 또 이 시대에 대한 세대에 대한 갈망을 주시고 문제의식을 주시고 아픔을 주실 때 하나님 하시려고 하는구나. 자꾸 그걸 기도하게 하고 선포하게 하는 것은 인물이 나게 하시겠구나.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성령이 부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부어진 건 사건으로 끝나잖아. 이벤트잖아요. 성령이 부어져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 된 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된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800년대에 무디 신학교 무디가 D.L. 무디가 죽고 무디와 함께 사역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토레이라는 분입니다. 토레이라는 분인데 아레이 토레이라고 너무나 잘 아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토레이라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의 주님을 만난 성령을 경험한 그 스토리가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이분이 우울증을 앓았어요.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칼을 손목에 대고 긋기 직전에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울증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우울증만 온 게 아니라 우울증, 불안증, 불면증, 또 마음의 상처, 또 이 상처가 자기를 날마다 괴롭히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떠나는 게 가장 편안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순간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면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아레이 토레이라는 청년이 예일대학교 학생이었어요. 예? 가장 명문 대학을 다녔어요. 칼을 대고서 그렇게 루벤 아더 토레이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때 그의 자서전에 보면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손에 힘이 빠져나가 칼을 떨어뜨렸고 팔도 힘이 없어 밑으로 축 처졌다. 그리고 순간 나는 엄마의 품에 안긴 느낌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체험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령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를 아레이 토레이가 경험했어요. 이분을 통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4대째 한국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이 누구에게 영향을 줬냐 하면 메리 화이트라는 감리교 선교사에게 영향을 줬어요. 이 감리교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를 하고 신유의 여종이야. 1904년에 강원도 원산에 들어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거기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나라의 하디라는 의사 선교사예요. 하디 선교사. 이 감리교 화이트 메리 여사를 통해서 여러분 화이트 메리를 통해 하디가 은혜를 받고 1903년에 원산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 원산 부흥운동이 어디로 연결됐냐 하면 1907년에 여러분 평양 대부흥으로 연결된 거예요. 화이트 메리의 스승이 누구냐 하면 바로 루벤 아더 토레이, 아레이 토레이라는 분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그냥 성령이 왔어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충만하게 해요. 그런 사람이 되어지게 해요. 성령의 역사를 계속해서 발생시켜요. 리제너레이션 활성화시켜요.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요.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의 아들은 누구냐 하면 토레이 2세는 한국에 들어와서 6.25 때 선교 가운데 팔이 잘려요. 의수를 하고 있었는데 대전에 와서 고원을 운영하면서 의족을 만들어서 고아들에게 채우는 운동을 하세요. 그게 아레이 토레이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여러분 그 다음에 3세 아레이 토레이 3세는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원의
대천덕 목사님이에요. 대천덕 신부, 성공의 신부, 목사님이죠. 예수원은 지금 누가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대천덕 신부의 아들 벤 토레이가 원장으로 있잖아요. 아레이 토레이가 우울증에서 치료받으면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합니다. 치료하는 광선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병들고 지치고 우울하고 묶여있는 이 민족의 성령의 메시지를 예수원을 통해 통일한 국을 위해 기도하게 하고, 여러분, 진정한 영성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자손들을 배출하잖아요. 자, 말라기 4장 2절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송아지 뛰는 거 보셨어요? 저는 강원도 행성 사람이니까 송아지 많이 보고 컸잖아요. 소가 하나 외양간에서 뛰쳐나오면 동네가 사건이에요. 막 뛰기 시작하면 이 송아지 잡으려고 온 동네 사람이 다 덤벼야 돼. 펄쩍펄쩍 파닥파닥마다 막 천방지축으로 막 뛰는 거예요. 성령 임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활력 있게 뛰는 거예요. 활력소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충만이 넘어서서 흘러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내가 성령 충만하면 그 가정이 달라져요. 남편들에게 기쁨을 유발시켜요. 자꾸 이렇게. 남편들이 충만하면 그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기쁨을 유발시켜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기쁨의 유발자들이 됩시다. 이렇게 한번 하세요. 기쁨의 유발자들이 되세요. 이렇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축축하고 눅눅한 젖어있는 심령을 완전히 여러분 쾌청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이끼가 싹 거두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5가지 이야기합니다. 첫째, 성령님은 두려움의 치료제이시다. 이분이 우울증을 앓았잖아요.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두 번째, 성령님은 불면증에 대한 치료제이시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이다.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치료제이시다. 네 번째, 성령님은 상한 마음을 달래주는 치료제이시다. 다섯 번째, 성령님은 무기력에 대한 권능의 치료제, 새 능력과 새 힘이 넘치도록 우리의 일을 응원하시는 치료제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이 아침에 두려움과 우울함과 불면과 상처와 아프다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컴퓨터에 덮어쓰기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쓰면 그 아래 건 지워지는 거예요. 지워지고 다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덮어쓰기, 예수의 십자가의 피에 덮어쓰기. 이것이 성령의 충만과 기름 부음은 3가지. 내주, 인도, 능력. 내주, 성령에 대한 내주하고 인도하고 능력을 주시고, 이걸 사모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소원이요 갈망이에요. 성령 받으라 하신 거예요. 제가 한번 선포할게요. 성령 받으라.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라. 할렐루야.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 받기를 축복합니다. 스포철 목사님의 명언 가운데 너희가 비둘기를 바라보면 십자가가 떠난다. 이거 뭔지 아세요? 성령, 은사, 눈에 보이는 것만 구하면 십자가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 비둘기가 날아온다 그랬어요. 예수 십자가를 찬양할 때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 주님 한번 찬양. 어린 양 찬양.